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집에서 이제 락다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설교 쇼핑이라는 말이 돌고 있죠. 보통 설교 쇼핑을 하게 되면 설교를 다 듣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한 5분 정도 듣다가 또 다른 설교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5분이 아니라 40분 설교를 다 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다른 어떤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게 되면 정말 밥을 잘 먹은 것처럼 영혼이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되는데 Sermon on the Mount,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로서 그 어떠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실천적 그리고 윤리적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설교 말씀이 은혜스러웠는지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명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놀라는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천하는 신앙.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첫 단계인 듣는 단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듣고 깨닫는 단계는 대단히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성경을 영어로 가리켜서 scriptures 또는 canon이라는 단어를 써요. canon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자, measuring tape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자와 같아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 measuring tape,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물건들은 짧고 긴 것은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로 대봐야 짧고 긴 것을 알 수가 있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읽고 나가고 있는데 마치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사사기의 특징,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저는 그 사사기의 특징이 마치 오늘날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에 47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뽑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개인적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점수를 잃고 재선에 실패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는 개인적 성품 쪽보다는 이분의 사상 그리고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에 저는 좀 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확산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죠. 사상적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확산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기독교 배타적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친이슬람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전격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2015년 당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고향 케냐를 방문한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 제목이 한국분이 쓴 기사인데요. 제가 좀 요약을 하면 그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들 오바마의 동성애 전도, 그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연방하원은 결혼평등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모든 연방정부 법률 문구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 동성결혼법의 세계화가 최종 목표이다. 그냥 아무나 둘이 살면 결혼이 되는 것이다. 결혼의 근본 목적인 종족 보존과 번성의 의미는 사라졌고 필요하면 입양하거나 정자 난자 은행에서 취향에 맞는 인간형을 선택해서 인큐베이너나 다른 여자의 자궁에서 아이를 키워낸 후 입양하는 방법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된 아프리카의 아들이 지난주 고향에 방문했다. 그는 명령서를 통하여 흑인 젊은이들에게도 불가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오바마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장기 집권을 비난하고 여성차별의 철폐,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치면서 케냐 지도자들의 긴장감과 불편한 심기들을 노출시켰다. 케냐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의 동성애 차별이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케냐 대통령은 미국과 많은 가치관에서 함께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관점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며 현재 케냐인들에게 동성애 권리는 전혀 이슈가 아니다. 경제와 안보가 가장 급박한 이슈라고 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어떤 아프리카 관리들은 오바마식의 발언은 문화의 또 다른 제국주의라고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사고방식, 미국의 문화와 법률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주입시키려는 문화 제국주의라며 오바마의 가치관 강요를 비난했다. 미국의 동성 결혼을 꽃피운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펼친 동성애 전도는 인권의 확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미국식 문화 제국주의의 전파일까?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가 필요한 겁니다. 메저링 테이프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말씀을 통하여 재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보수교회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얼마나 말이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겁니다.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정치적 꼼수가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발언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표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위반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호모포비아라고 비하시키고 이슬람의 사상적 확산을 막는 것을 이슬라모포비아라고 싸잡아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요. 또 기독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한국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강단이 살아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형사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들이 더 이상 그러한 발언을 강단에서 할 수 없게끔 형사고발하여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메저링 테이프 잘하는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와 같아서 인생의 기준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이 없으면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 자신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세워갈 때에 사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인데 먼저 듣고 깨닫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이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25절과 27절에 두 사람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인생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이 좋아도 인생의 문제는 닥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까지 잘 갔느냐 도중에 무너졌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과연 주님이 말씀했듯이 인생은 집을 지어나가는 것 같다는 것이 점점 더 피부에 와닿아요. 하루아침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로또에 맞아서 대박 터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알뜰살들 재정을 잘 관리하면서 부를 쌓아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가정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아이들도 1년, 10년, 20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도 말썽을 부려도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생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을 쌓고 천국을 세워나가서 소년 때에 청년 때에 열심히 그렇게 쌓아나간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 노년에 이르러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신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집을 잘 세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쌓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우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집을 짓는 거죠.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세워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초가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미리 계획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집을 짓겠다. 난 이러한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그 블루프린트를 따라서 기초를 단단하게 파고 설계한 대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나가면서 자신이 바라는 그러한 꿈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달려가고 나면 그 꿈에 가까이 도착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블루프린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블루프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다, 줄을 재는 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면 다림줄을 얘기해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 쌓아 나갈 때 우선 줄을 달지 않습니까? 다림줄을 달아놓고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모스 7장 7절을 보시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는 거예요. 벽돌을 쌓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림줄이에요. 특별히 높은 벽을 쌓아갈 때 다림줄이 없으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짐작으로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고층을 쌓을 때 CN타워나 이러한 고층 건물을 쌓을 때는 웬만한 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직으로 올려야지만이 이러한 높은 빌딩도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쌓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삐뚤하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따라서 인생의 설계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블루프린트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림줄을 달아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쌓아 올라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 저기에 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LRT라고 Light Railroad Track이라고 하죠. 아마 전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을 만드는 중인데 이 핀치가 아주 막혀요. 그래서 이 공사 중에서 가장 큰 공사가 어디냐면은 핀치 에베뉴하고 하이웨이 400이죠. 그 지나가는 그 굴다리 공사가 지금 제일 큰 공사입니다. 다리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넓혀야 되니까 다리도 교체해야 되고 엄청나게 큰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 6월인가 보니까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양옆에 이미 많은 공사를 해놨었어요. 양옆에 큰 다리가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다 부시더라고요. 그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디엔가 실수가 생긴 것 같아요. 세웠다가 부시는 거 보면 그냥 짐작하건대 수백만 달러는 손해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신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 세웠으면 빨리 부셔야죠. 빨리 철거해야죠.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계속 가면 나중에 엄청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하고,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우리가 큰 사고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과 성격은 다른 겁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고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이 성격이에요.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고 하나님이 각 성격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내성적은 내성적인 대로, 외향적은 외향적인 대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대로,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격은 괜찮은데 성품은 성격과 틀려요. 성품은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품은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나가는 것이 성품이라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참지 못한 사람, 흉을 잘 보는 사람,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쁜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개발한 거예요.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개발하고 평생 발전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개발을 발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 우리의 성품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평생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초부터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자라난 환경 때문에, 성장 과정 때문에, 나쁜 친구들 때문에 성품이 삐뚤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싸우고 거짓말을 잘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누구와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어긋나고 잘못 세워진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시정해야 돼요.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거 위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성품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입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떼어내고 끊어내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쌓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절 실천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만들면서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평생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말씀 씨앗이 바위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깊지 못해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가 깊지 못해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주님께서 설명하시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바람이 불 때, 폭풍이 칠 때 이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힌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어떻게 내릴까요? 예수님 말씀이 따라해 보세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이상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 생각이든 결심이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1%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씀인 것이 특별히요, 지금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인터넷만 두들기면 전문가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든지 다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아는 데는 1분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금방 소urce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의 홍수 시대에서는 다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지그 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 오그 만디노라고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위대한 상인, 이 사람이 큰 불을 만들었어요. 그 불을 축적했어요. 이 큰 불을 만든 상인이 되는데 필요한 10가지 비밀을,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에서 처음 나오는 비밀이 습관의 비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쓰기를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한번 내 삶 속에 시험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내 삶 속에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비가 있죠.
이분은 이후에도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저도 오래전에 그의 책을 사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단숨에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코비는 책들로만으로 번 돈도 엄청났고 순식간에 유명인이 돼서 한 시간에 강의만 해도 수억을 버는 인기 강사가 됐어요. 이 사람의 책을 강의 교재로 채택하는 대학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스티브 코비가 파산을 했어요. 자기개발의 덫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밝히고 있는데 파산의 원인을 묻는 사람들에게 코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결국 본인도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되 습관 중에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마법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72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결심이든지 어떤 판단이든지 어떠한 지식이든지 3일 안에 72시간의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여 72시간 내 실천에 옮기면 성공할 확률은 90%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2시간.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리더십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계획에서 좋은 행동으로 가는 길처럼 먼 길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는 능력이다. 미룬 일은 포기해버린 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하는 산상수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간도 그러한 아름다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누가 들어도 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에겐 칼과 같이 날카롭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인격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블루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생을 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에 꽂아두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꾸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다림줄처럼 사용해서 줄을 재는 자처럼 내 인생을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줄을 재서 벽돌이 올라가는 것을 달아보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번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사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철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다시 쌓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한 절 한 절 실천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에 어떠한 말씀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습관의 노예, 그렇게만 된다면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결단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3일 내에 실천에 옮겨야 돼요.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큰 것을 깨닫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작은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